우리의 삶이 때로는 깊은 어둠 속에 갇혀 희망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삶의 바다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헤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혹은 앞으로도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과 또한 사회적인 갈등, 또한 가정과 직장과 또 사람들과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힘든 삶의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희망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빛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길 원합니다. 이사야 9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놀라운 위로의 시간, 희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남유다의 역사적인 상황은요, 이 기원전 8세기에서부터 7세기 초반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는 굉장히 나라가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과 그리고 또 외적으로부터 오는 위협, 그리고 또 내부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BC 931년 솔로몬 왕의 죽음 이후에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 지파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졌는데 이 분열이 결국은 정치적인 불안정과 그리고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그 당시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돌아오라,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벽에 외치는 그리고 허공에 외쳐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존재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치적 불안과 그리고 외적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 특히 아하스 왕과 히스기 왕 시대에 활동했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 당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백성들에게 조장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시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려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외적 위협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이사야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촉구했고 그 희망이 단 하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유다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그리고 불의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정의가 무시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회개와 구원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 곳곳에서는 당시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구원의 약속을 통해 백성들에게 위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리더와 그리고 지금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리더, 부모님의 리더, 그리고 또 구역장의 리더, 그리고 또 부서장의 리더, 중직자의 리더, 교회의 리더, 그리고 또 직장에서의 리더 등등 어떠한 크고 작은 조직에서의 참다운 리더는요, 그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진단하는 것은 누구나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리더의 본을 보여주었었던 것은 바로 이사야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결국 같은 그 사람들에게 바로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 리더의 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 한 글자를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아멘. 이 한 글자 빛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빛.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흑암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기대하는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암울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혹시나 이러한 흑암, 눈을 떠도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 어두움과 외적 어둠을 느껴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힘도 없었었던 그 어둠의 시간, 어둠의 공간, 어둠의 영적 공간에 무엇을 발견하고 그 어둠을 헤쳐 나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흑암에 쌓여져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글자를 통해 그들에게 희망의 작은 구멍을 보여주십니다. 그 단어가 바로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가장 빛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판단이 안 서지는 그러한 암울한 영적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장 2절에서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때로는 여행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여행 잘 가시죠? 잘 준비하고 계시죠? 여행도 필요할 수도 있고, 쉼도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사람과의 만남, 좋은 사람과의 명함을 함께 주고받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 단 한 가지, 공통된 한 가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었던 고난과 절망을 바로 9장 2절에서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한 번에 이 우상 숭배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커다란 심판과 그리고 징벌을 받게 되었는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안 좋게 보시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를 즐겨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속썩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지만 않았지 오히려 금송아지보다 더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리의 실상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지금까지 말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상황은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빛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없었었던 옛날 옛적 기억하시죠? 정말 흑암이었습니다. 이 촛불 하나도 겨우 의지한 채 그렇게 살았었던 우리의 과거를 떠올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기가 다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교회에 전기 기술자가 있지만 전기가 다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잘못 만질 수도 있습니다. 불안에 떨게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 불안에 떨게 될 수밖에 없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어떠한 좋은 단어들이 나올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희망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물질적으로 어떠한 사람의 손길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이 한국교회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과 5절에서는 그들이 짐을 벗고 전쟁의 막대기를 꺾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의 고난을 끝내실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수르의 침략, 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절망과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깊은 동굴 속에 갇힌 사람들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촛불 하나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급 빛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단순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밝히고 소망을 주는 영적인 빛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어두운 현실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했다가 큰 코 다치고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본 적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지금 현재 진행형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칠흑 같은 어둠 속 단 한 가지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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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진과 멍에에서 희망을 주실 분이십니다.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창성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 이 전쟁을 끝내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떠한 육적인, 물리적인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근원적인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에게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예수님이 아니라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과 시기와 질투,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아프면은 어딜 갑니까? 안과를 갑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뭐 골절되면은 정형외과를 갑니다. 물론 이제는 너무 병원에 어떠한 그 의원들의 과가 너무나 많이 세분화되어서 뭐 통증의학과 뭐 어떤가 너무 셀 수 없이 많아져서 때로는 어디를 가야 할지도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어디가 아플 경우에는 그 과에 맞게 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플 때는 세상에 어떤 곳을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신앙과 믿음의 질병이 생길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사에게 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의사에게 가서 아무리 처방을 받아봤자, 아무리 세상의 어떤 다른 곳에서 나를 미혹해하고 그곳에 가면은 뭔가 풀리겠지라는 그러한 희망으로 가봤자, 여러분, 그 과에 맞는 병원을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아플 때,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의 주치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6절, 7절에서 함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는 그러한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가장 분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아기는 우리의 구원자이고 희망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아이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기묘자, 우리의 구세주, 강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힘, 그리고 평화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희망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빛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사흘길이면 가나안에 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선택, 우상숭배,
그걸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랜 세월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왜 이렇게 헤매고 헤맬까요? 바로 예수님께 갈 수 있으면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 가면은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의 다른 것들에 가보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시간 단축하는 방법, 에너지를 단축하는 방법, 바로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의 빛이 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배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사회적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겪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희망의 빛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누구를 소개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구를 말하고자 하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둔화되어지고 교회 개척보다는 이제는 교회가 문을 닫고 통합되어지고 오히려 목회자들이 먼저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한국교회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교인들의 신앙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딱딱한 고기가 있으면, 얼음처럼 단단한 고기가 있으면 무엇으로 해동시킵니까? 전자레인지 안에 계속 해동을 시키면은 그래도 먹을 만한, 자를 만한, 조리를 해볼 만한 고기로 변신되어집니다. 전자레인지가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한 전자레인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딱딱했었던 우리의 영혼이 그 어떤 것도 이 인간적인 자존심 때문에 상하고 딱딱하여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라는 전자레인지, 예배라는 전자레인지를 통하여서 그곳에 들어가서 나의 딱딱한, 나의 불완전한 것들이 녹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는 여전히 희망의 빛을 찾는 곳입니다. 그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한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